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오후 예배로서는 올해 첫 오후 예배지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넘치고 또 말씀을 통해서 뭐라도 하나 깨닫고 내 은혜가 깊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올해 보면 여기 골목에 이제 현수막 걸개 하나 더 달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올라오시는 분 저 주차장에만 다니까 올라오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그 현수막을 거는 거 이쪽에도 하나 이제 제작해서 다시 달았는데 거기 보면 오늘이 당신의 첫날입니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그 아마존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지금 세계적인 그 기업을 만든 CEO가 늘 그런 말을 했대잖아요. 오늘이 아마존의 첫날입니다. 맨날 오늘이 아마존의 첫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 그거는 그 도전 정신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처음 마음 변치 않고 내가 세월이 아무리 변하고 입장이 바뀌었어도 내가 처음 마음을 변치 않고 늘 그 초심을 잃지 않고 도전하는 삶을 살겠다라는 자세가 그 마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그런 위대한 기업을 일으키기도 했다는데 우리도 그런 믿음과 그런 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요, 누가복음 17장 29절 30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7장 29절 17장 29절 찾으셨나요? 자,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아멘. 두 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서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예수님께서도 소돔과 고모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구약의 도시예요. 창세기의 도시죠. 그래서 소돔 고모라 하면 그 앞에도 오늘 29절부터 읽었지만 28절에 또 써 있어야 해. 누구의 때와 같으리니 롯. 그러니까 롯이 이제 창세기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지요. 이제 조카니까 롯의 아버지 어머니가 일찍 죽었어요. 일찍 죽다 보니까 고아 같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처럼 기른 사람이 롯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촌수는 조카인데 아브라함이 늦게까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집안에서 마치 자식같이 기른 사람이 롯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과 같이 다니다가 아브라함도 번성하게 되고 롯도 번성하게 되어서 한 지경에 같이 머물 수 없는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아브라함이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때가 서로 분가할 때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분가하자. 왜냐하면 한 집에 사니까 니네 먹자고 우리 먹자고 자꾸 다퉈 싸서 이게 한 식구가 할 짓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가하자. 그러면 어떻게 분가하면 좋겠냐? 자, 네가 먼저 택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하지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거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거다. 그러니까 롯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저 먼 소알대를 바라보니까 거기는 마치 에덴 동산 같았다. 그래가지고 거기를 낼름 택해서 간 도시가 어디였다?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다. 이 얘기가 창세기 나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 그리고 심판에 임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그 도시가 막 아주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 타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거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소위 그 이 동성애의 그런 흔적이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그
그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집에 저기가 들어오니까, 천사들이 들어오니까 그 내놔라, 니네 집 들어온 사람 빨리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런 말을 하는 게, 그 상관이라는 말이 우리하고 말 좀 해야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적인 관계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래요. 그런 얘기가 있었던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이 병적으로 타락한 그런 모습을 한 도시가 이제 소돔과 고모라라는 데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그러면 지금 도대체 어디쯤에 있을 도시냐? 왜냐하면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면 여러 기록이 나온답니다. 그래서 막 여기가 소돔이다, 막 그래가지고 성지순례 가면 이게 롯의 처의 소금기둥 봐라, 막 이러면서 하는 여러 장소가 있지만, 정직하게 얘기하면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밝혀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유력하게 후보지로 거론되는 데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 사해라는 바다 있죠. 사해. 그 사해라는 바다 제일 남쪽에 소돔산이라는 산이 있답니다. 근데 그 소돔산이라는 산은 해발이 한 200m 되는 산이고, 남산이 200m 되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네. 해발 200m 되고 남북으로 8km, 그 다음에 좌우폭이 4km 정도 되는 그런 산이 있대요. 그게 소돔산이라고 있는데, 그 소돔산은 왜 사람들이 소돔산이라고 그렇게 전승되어 왔냐면, 그 산의 성분이 80%가 소금이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얘기 보면 롯의 처가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 됐으니까 소돔이 바로 어디일 거다? 저길 거다, 이렇게 대부분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산이 소돔 막 롯의 처의 소금기둥도 지금 가보면 있고, 그래서 거기를 이제 소돔이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기원전, 그러니까 BC 2500년에서 2250년, 그때는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존했던 새는 보통 기원전 한 2200년경 대부분 성서학자들이 연대기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원전 2500에서 2250년경에 에볼라 지역에서 토판이 많이 출토가 됐대요. 토판이 한 1600개 정도 토판이 출판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4000년 전의 유물이에요. 그 토판에 기록된 그 기록물들에 보면 그때도 이미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가 나온답니다. 그 토판에도.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경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는 역사적으로 있었던 도시고, 그리고 그런 토판에 기록될 것을 보면 그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근동 지역, 그 지역에는 유명하게 알려진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유력하게 추정되는 지역을 이제 얘기를 하면 몇 군데가 있는데, 우선 여기 사진을 보면요, 이 조명을 좀 꺼주세요. 여기 보면은요, 여기 사해 있죠, 사해. 사해 있는데, 지금 현재는요, 이 사해의 수위가 너무 낮아졌어. 왜냐하면 이 요단강에서 물이 계속 들어와야 되는데, 하도 여러 나라에서 요단강 물을 다 퍼쓰다 보니까 일로 옛날만큼 물이 유입이 되지 않고, 유입이 안 되는 반면에 거기는 사막 기후니까 증발은 빨리 되겠죠. 그래서 해마다요, 해수면이 막 몇십 센치씩 내려간대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상에는 이렇게 말이 발바닥 들어간 것처럼 돼 있지만, 여기 사실은 지금 가보면 끊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수위가 낮아진 거죠. 그런데 이 지도상에는 소돔하고 고모라가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바뀌어 있는데요, 지금 최근에 발견된 그런 유적지를 보면 아마 이 지역이 소돔일 거다, 이 지역이 고모라일 거다 추정되는 지역이 있어요. 다음 사진을 아까
제가 준 책에서 스캐나라고 한 책이 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여러분들도 성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은 이분 책이 지금까지 성지에 대해서 소개한 책 중에는 제일 잘 된 것 같아요. 아주 잘 썼어요. 우리 감리교 목사님이세요. 이익상 목사님이라고 이스라엘 따라걷기. 이분은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하면서 이스라엘에 이제 공부할 때는 학비도 벌어야 되니까 가이드도 막 하고 그랬던 분이에요. 이익상 목사님 그 책은 정말 잘 썼어요. 내가 볼 때 속을 시원하게 잘 썼어요. 그래서 지금은 아마 들어와서 춘천중앙교회 부목사로 있던가 그럴 거예요. 근데 아주 잘 썼는데 그분 책에서 지금 이 스캔해온 이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 경계면이 있죠. 이 경계면은 그 예수님 당시에 해수면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해 바다가 이만큼 물이 차 있었을 거라는 거. 그렇죠? 사해 바다가 물이 이만큼 차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파란색으로 돼 있죠. 현재 이스라엘이나 요르단 가서 사해 보면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얼만큼 해수면이 이 수면이 낮아졌겠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보면 해수면이 300m, 마이너스 300. 그러니까 씨레벨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때는 해수면이 300m. 지금은 해수면이 마이너스 몇 몇이에요? 430. 그러니까 이 해수면이 몇 메타나 더 내려간 거예요? 130m나 더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여러 유적을 통해서 옛날에는 몇 년도에는 그건 요즘 과학적으로 금방 다 밝힐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지층 조사라든지 연대 이런 뭐 추정하는 그런 여러 과학적인 방법에 의해서 옛날에 뭐 예수님 당시는 어디였을까, 아브라함 당시는 어디였을까, 이거 금방 이제 알아낸다고요. 그런데 그때에 비해서 해수면이 이만큼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산이라는 게 지금은 현재 사회의 남쪽에 있는 여기에 소돔산이 있대요. 거기 가보면 막 소금 기둥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막 재밌게 가이드들은 해야 되니까 정말 그 소금 기둥이 소금으로 된 이 바위가 여자 얼굴 비슷하게 생긴 바위가 있으면 저게 롯의 처 기둥이라고 막 이렇게 하고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그러나 봐요. 근데 우리는 여기 아직 못 가봐가지고 성지순례 가서도 여기 소돔 고모라 지역은 안 가가지고 그런데요. 지금 고고학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가장 이제 유력하게 고고학자들이 추정하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 하나 하고 여기. 그래서 여기 누메이라라는 데가 아니야, 소돔이 안 나와 있네. 소돔이 이쪽에 있는데 이거 위에 사진이 잘렸구나. 지금 이게 사진이 여기 있죠. 어쩐지 이상하다 했지. 여기 고모라 있죠. 여기 고모라. 여기 소돔이 있죠. 그렇죠? 아까 먼저 보여드린 지도에는 이게 거꾸로 돼 있었죠. 근데 이 자료가 최근에 나온 자료니까 이게 더 신빙성이 있고 또 이익상 목사는 더 학문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니까 이게 더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사회의 모습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여기 아브라함 시대네요. 내가 아까 예수님 시대라고 그랬는데 잘못 말했네. 아브라함 시대 해수면이 대충 이렇게 됐을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해 옆에 있는 도시인데 여기 소돔이라고 추정되는 도시가 지금 현재 이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벨다라라는 데가요. 바벨다라라는 데가 여기 소돔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왜 추정이 되냐면 여기는 1965년부터 고고학자들이 집중적으로 여기를 발굴을 한 겁니다. 발굴을 하니까는요 정말 어마어마한 유적이 나오는 거예요. 막 사람이 그 묻은 묘지 있죠. 묘지에서 사람 그 묻힌 그 인원을 이렇게 추정하니까 한 50만 명이 묻힌 묘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얼마나 커야 사람들이 50만 명이 계속해서 묻혔겠어요? 이런 유적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유적이 여기에서 나와요. 그래서 여기가 소돔일 거라고 가장 확실하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모라는 여기고요. 그런데 도시 크기는 소돔보다 고모라가
2배 더 컸을 거라고 추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이제 유물들을 추정을 하면 뭐 그런 묘지만 보더라도 이 도시의 인구 기준이 얼마였을까, 이 도시가 얼마였을까 이렇게 추정이 되잖아요. 소돔은 인구수가 한 3천 정도 됐을 거라고 본대요. 그때 이제 아브라함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유적을 이제 발굴한 결과 아마 3천 명 정도 사는 도시였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한다는 거예요, 소돔. 근데 고모라는 그거보다 한 2배 더 큰 도시였을 거다. 어쨌든 아브라함 시대 사해는 이렇게 넓었고 그 사해 주변에 아주 목초지가 푸르르게 조성되어 있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을 거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고고학적으로 여러 가지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소돔 고모라가 저 여기 섰겠구나, 이런 건 여러분들 한번 보아야 되는데, 왜 사람들이 확실하게 저렇게 소돔과 고모라를 추정하기가 쉽지 않느냐면, 예를 들면 뭐 다른 성경의 유적지들은 대부분 폐허가 됐더라도 지상에 어느 정도 뭐 로마 시대의 기둥들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렇게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그 유적지를 추정하고 발굴하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창세기에서도 나와 있듯이 정말 유황불로 완전히 도시가 다 뒤집어져 버리죠. 그런 걸로 돼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떤 지각 현상이나 아니면 그 우주적인 막 그런 엄청난 재앙이 몰아닥쳐서 그 도시가 함몰됐을지는 모르지만, 그런 엄청난 심판에 의해서 천재지변급에 일어났기 때문에,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도시를 확실히 찾기가 이렇게 역사가 한 4천여 년 지난 다음에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소돔과 고모라라는 신약의 도시를, 복음서의 도시를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왜 소돔과 고모라를 언급했느냐, 오늘은 이것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누가복음 17장으로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17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27절부터 두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롯의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한번 27절 찾아보세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26절에 노아의 때 이렇게 돼 있죠. 노아의 때,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때, 노아 홍수 심판 당할 때, 그때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 홍수 심판이 급작스럽게 왔다는 겁니다. 급작스럽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콧방귀 뀌고 있다가 급작스러운 심판에 대비하지 못하고 준비한 노아의 가족만 들어갔어요. 그렇죠? 노아의 때의 특징이 뭐냐는 겁니다. 27절에 나와 있어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 다음에 그때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뭐가 문제냐? 노아의 때 뭐가 문제해서 사람들이 심판을 당했냐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씻갔어요. 이게 노아의 때의 특징이에요. 사람들이 먹는 거 죄예요? 죄 아니죠. 마시는 거 죄예요? 안 마시면 죽어요. 그 다음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죄입니까? 근데 왜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러실까? 그 다음 밑에 내려오세요. 28절, 또 롯의 때와 같다. 인자의 임함은 롯의 때와 같다. 그러니까 롯이 소돔성에서 막 아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천재지변의 재앙을 맞아가지고 도시가 완전히 다 함몰되는 이런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롯의 때는 또 뭐가 문제였느냐? 예수님이 그때를 분석을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 뭐라고 그랬냐면 28절에 나와 있죠. 28절 롯의 때. 그 다음에 뭐라고 됐나 보세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는 위에는 하고 똑같지요? 그 다음에 사고 파는 게 죄예요? 그 다음에 심고, 심는 게 죄입니까? 집을 짓는 게 죄예요? 근데 그러다가 심판당했다는 거,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여러분, 먹는 거, 마시는 거, 장가 가는 거, 시집 가는 거, 심는 거, 그 다음에 집 짓는 거, 사는 거, 파는 거, 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우리가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만한 죄가 될 때가 있어요. 그것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먹기도 해야 됩니다. 마시기도 해야 되고요, 심기도 해야 되고요, 사기도 해야 되고요, 팔기도 해야 되고요, 집을 짓기도 해야 돼요. 다 그건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하면 심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냐면 그 시대 사람들은 일상에만 몰입되어 있었어요. 일상에만. 그리고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일상에만 몰입된 나머지 진짜로 관심을 가져야 될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시대에도 주는 무서운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뭐가 노아의 때의 문제냐, 뭐가 롯의 때의 문제냐, 그때는 다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일상생활이 벌어져요. 가정생활이 이루어지고 사회생활이 이루어지고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그 시대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영적인 관심이 없는 시대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도 열심히 먹어야 됩니다. 열심히 마셔야 되고요, 열심히 사기도 하고 열심히 파기도 하고 열심히 심기도 하고 열심히 집을 짓기도 해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건강한 기독교인의 노동의 윤리예요. 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만 몰입되어 있어서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까지 관심이 희미해진다면 그게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때가 소돔과 고모라 성의 문제가 뭐냐면 일상의 삶에 너무 몰입한 나머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막고 살았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2019년 세상에 나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실하게 살아야죠. 정직하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 돼요. 이거는 성경이 요구하는 기독교인의 윤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것만 하면 우리도 노아 시대 사람들처럼 되는 거고, 그것만 하면 우리가 롯의 시대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바쁜 일상 중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내가 방주에 들어가지 못할까, 행여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소돔성에서 빠져나오지 못할까 하는 경각심을,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였었어요. 자, 그러니까 이번 올 한 해에도요, 우리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조금이라도 내 속에서 희미하거나 옅어질까 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아까 통성 기도할 때 저는 귀를 이렇게 만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이 귀 좀 열어주세요. 아까 통성 기도할 때 저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 특히 한국에서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홍수처럼 넘쳐나요. 홍수. 막 라디오로 틀어도 성경 말씀, 설교, 텔레비전도 기독교 채널이 몇 개인지 모르겠어. 막 넘쳐납니다. 넘쳐나. 근데 너무 이렇게 넘쳐나다 보니까 마치 이제 홍수 때에, 홍수는 물이 너무 많아서 탈이 된 게 홍수잖아요. 근데 홍수 때는 사실 정작 먹을 물이 없어요. 홍수 재앙 만났을 때 보세요. 진짜 먹을 물이 없죠. 그렇게 물이 넘쳐나는데. 근데 마치 우리 영적인 형실이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너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 멋진 교회들, 너무 멋진 방송들 넘쳐나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 그냥 방송도 없었었던 시절, 교회도 시설이 막 열악해서 막 겨울에 호호 불면서 예배드리고 더위 땀나면서 예배드렸던 그 시절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말씀을 사모하거나 그런 것이 그만큼 같이 발전했냐, 이런 걸 질문해 볼 때
그렇다고 대답을 못 하겠어요. 오히려 그런 세상적인 부유함 속에서 우리 영적인 예민함은 더 퇴보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소돔과 고모라를 생각하면서 영적인 경각심,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이 영적인 경각심을 주십시오. 한번 이렇게 한 주간 기도하며 살아보십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뭐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두려워할 줄 좀 알고, 우리가 세상에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요즘 우리 시대는 보면 한국은 막 그렇잖아요. 무서워하는 시대가 없어요. 세상에 무서워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세상에 더 무서워. 그렇죠? 저희가 청소년 시절에는 그랬던 것 같아. 뭐 우리 또래들도 막 가끔 보면 골목에서 담배 피고 그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면 동네 어른들이 지나다니다 이놈 시키들, 어디서 이놈 시키들 학생들이 담배 펴, 그러면 끄는 척이라도 했어요. 숨기도 하고 끄는 척이라도 했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무서워요. 그렇게 했다는 봉변당해요. 최소 이런 얘기라도 들어요. 뭐요, 아저씨가 사줬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아주 약한 급이고요. 심하면 막 아주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런 시대잖아요.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시대. 그러니까 보면 뭐 오히려 경찰들도 막 두드러 맞는 시대, 이런 시대에 살잖아요, 우리가. 이게 시대 정신이다 보니까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게 재앙인 것 같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행여나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게 신앙이 건강해지는 법인데, 다 큰 소리 치는 소리만 이게 막 들린다면 그게 노아의 시대의 특징이고 롯의 시대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경각심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삽시다. 아멘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